안녕하십니까. 2025년 8월 24일 후지사 법화산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사품 제시 그 두 번째 시간이죠. 후지사 강의 교재 336페이지 첫 번째 줄부터 뜻부터 불러드리고 또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약, 으뜸왕, 마땅할 땅, 알지, 이시, 사람인, 스스로자, 버릴사, 맑을청, 깨끗할정, 가품의 원인이 되는 행위여, 가풀보, 의조사어, 나아, 멸할멸, 건널도, 뒤호, 불쌍히 여길민, 못사람 중, 살생, 연고고, 살생, 의조사어, 날생이죠. 여기는 날생, 의조사어, 아가락, 세상세, 넓을광, 설명하련, 2차 경전경, 만약약, 이시, 조울선, 사내남, 아들자, 조울선, 여자녀, 사람인, 나아, 멸할멸, 건널도, 뒤호, 능할릉, 남몰래, 절, 훔칠절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남몰래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들위, 하나일, 사람인, 가르치설, 본받을 법, 피어나는 꽃화, 경전경, 이엔에 이를지, 하나일, 글구절고, 마땅할 땅, 알지, 이시, 사람인, 곧즉, 부처 이름여, 올래, 사신사, 부처 이름여, 올래, 바소, 보낼견, 행할행, 부처 이름여, 올래, 일사, 어찌하, 하물묘황, 어조사어, 큰데, 못사람 중, 가운데 중, 넓을광, 할위, 사람인, 가르쳐설, 야약, 으뜸왕, 만약약, 어떤유, 나가락, 사람인, 서이, 안일불, 조울선, 마음심, 의조사어, 하나일, 겁겁, 가운데 중, 나타날 현, 의조사어, 부처불, 앞전, 항상상, 헐회, 꾸지절매, 부처불, 극이, 허물죄, 오히려상, 가벼울경, 만약약, 사람인, 서이, 하나일, 아가락, 말씀원, 헐뜯을 회, 헐뜯을 자, 있을제, 집가, 떠날 출, 집가, 읽을 도, 윌송, 본받을 법, 피어나는 꽃화, 경전경, 사람자, 극이, 허물죄, 심할심, 무거울 종, 만약약, 으뜸왕, 극이, 있을요, 읽을 도, 윌송, 본받을 법, 피어나는 꽃화, 경전경, 사람자, 마땅할 땅, 알지. 자, 337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시, 사람인, 서이, 부처불, 꾸밀장, 치장할렁, 어조사이, 스스로자, 꾸밀장, 치장할렁, 곧즉, 들위, 부처 이름여, 올래, 어깨견, 바소, 멜하, 멜땅, 극이, 곧소, 이를지, 방해방, 응아릉, 따를수, 향할향, 절할예, 하나일, 마음심, 하발합, 손바닥장, 공손할공, 공경할경, 바칠공, 공용할양, 높을전, 높일중, 칭찬할 찬, 아름답달 탄, 피어나는 꽃화, 향기향, 구슬목걸이형, 구슬목걸이락, 뭉겔말, 향기향, 발을도, 향기향, 불사를소, 향기향, 비단정, 덮을게, 기당, 기번, 오디, 옷복, 반찬효, 반찬찬, 만들짝, 모두제, 제주기, 풍류학, 사람인, 가운데종,
윗상 밭일공 어주사이 밭일공 공양한량 어주사치 응아릉 가질지 하늘천 보배보 어주사이 서이 흩틀산 어주사지 하늘천 윗상 보배보 취할치 모을치 이렇게 봐도 되고요. 응아릉 어주사이 밭들뽕 밭칠원 바소 어주사이 어주사자 어찌하 이시 사람이 기뻐할 환 기쁠리 가르쳐설 본받을 법 모름지기수 잠깐요 들을문 갈지 곧즉 얻을 듯 국리할구 마칠경 언더가 무상록 만할따 비단나 석삼 넓을막 석삼 깨달을뿌 불도지 연고고 어주사이 대시 세상세 높을점 하고자 할욕 거듭중 밝힐선 2차 뜨의 어주사이 가르쳐설 개송계 말씀은 만양약 하고자 할욕 머무를 주 부처불 길도 이를성 나아갈취 스스로자 명백할련 지혜지 338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상 마땅할 땅 부지런할 건자인데 여기선 위로할 건으로 보겠습니다. 밭칠공 공양할 양 받을 수 가질지 본받을 법 피어나는 꽃화 사람자 극이 있을려 하고자 할욕 빠를 질 얻을 듯 하나일 모두채 시종 지혜지 지혜해 마땅할 땅 받을 수 가질지 이이시 경전경 아우를 병 밭칠공 공양할 양 가질지 사람자 만양약 있을려 능할능 받을 수 가질지 묘할묘 본받을 법 피어나는 꽃화 경전경 사람자 마땅할 땅 알지 바소 부처불 바소 사신사 불쌍히 여길민 생각할령 모두제 무사람 중 살생 모두제 있을려 능할령 받을 수 가질지 묘할묘 본받을 법 피어나는 꽃화 경전경 사람자 버릴사 어주사의 맑을청 깨끗할정 나라토 불쌍히 여길민 무사람 중 연고고 날생 2차 마땅할 땅 알지 같을려 이시 사람이 스스로자 있을지 바소 하고자 할욕 날생 능할릉 어주사의 2차 아가락 세상색 넓을 광 가르쳐설 윗상 없을무 윗상 본받을 법 응아릉 어주사이 하늘천 피어나는 꽃화 향기향 미칠급 하늘천 보배보 오의 옷복 하늘천 윗상 묘헐묘 보배보 취열치 밭칠공 공양할 양 가르쳐설 본받을 법 사람자 자 339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오 멸할멸 뒤후 아가락 세상세 능할릉 가질지 이시 경전경 사람자 마땅할 땅 하바락 손바닥장 절할례 공경할 경 같을려 밭칠공 공양할 양 세상세 높을점 윗상 반찬찬 여럿중 달감 맛슬미 미칠급 가지종 오디 옷복 밭칠공 공양할 양 이시 부처불 자식자 바랄기
얻을 득 바랄 수 잠깐유 들을문 만약약 능할능 어조사어 뒤후 세상세 받을 수 가질지 이시 경전경 사람자 나아 보낼 겸 있을제 사람인 가운데 중 행할행 어조사어 부처이름여 올래 일사 만약약 어조사어 하나일 겁겁 가운데 중 항상상 포물회 아닐뿔 마음심 조울선 마음심 활작 모양색 어조사이 꾸지질매 버처불 얻을획 없을무 헤아릴량 무거울중 허물죄 극이 있을유 읽을독 윌송 가질지 이시 본받을 법 피어난 꽃화 경전경 사람자 바랄 수 잠깐유 더할까 아가락 말씀원 극이 허물죄 다시부 지날과 저피 있을유 사람인 구할구 부처불 길로 어조사이 어조사어 하나일 겁겁 가운데 중. 자, 340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바랍 손바닥장 있을제 나 앞전 어조사이 없을무 셀수 개송계 칭찬할 찬 말미암을유 이시 칭찬할 찬 부처불 연고고 얻을 득 없을무 헤아릴량 공공 큰덕 칭찬할 찬 아름다울미 가질지 경전경 사람자 극이 복복 다시부 진할과 저피 어조사어 여덟팔 열십 어걱 겁겁 어조사이 가장체 묘할묘 모양색 소리성 미칠급 더불을려 향기향 맛날미 맛있을미 다을촉 맛볼미 그렇게 봐야 되고요. 밭칠공 공행할 양 가질지 경전경 사람자 같을려 이시 밭칠공 공행할 양 마칠리 만약약 얻을 득 모름지기수 잠깐유 들을문 곧즉 응아름 스스로자 기쁘른 경사경 이제금 얻을 회 큰데 이로울리 만약약 인거망 이제금 말할꼬 너여 바소 가르치설 모두제 경전경 어조사이 어조사어 2차 경전경 가운데 중 본받을 법 피어나는 꽃화 가장체 차례제 첫째 일.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지사 강기효제 336페이지 첫 번째 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왕아 당지시인은 자사 청정 업보하고 어아멸도의 민중생고로 생어학시하여 광연 착용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왕아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마땅히 알아라. 당지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자사 청정 업보하고 스스로 청정한 이 업보를 내려놓고 어와 멸도에 내가 멸도한 뒤에 민중생고로 생로악시하여 광연 착용하니라. 자, 중생들을 불쌍히 여긴 연고로 생로악시하여 악한 세상에 태어나서 광연 착용하니라. 널리 이 경전을 연설을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경전을 이 법화경을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우고 남에게 법보시 해주고 해설해주는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한 구절이라도 설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법을 설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화경에 그냥 한 구절, 예? 그러니까 이 법화경을 공부해가지고 한 개송을 설하고, 예? 전체를 설하고, 이런 거를 이제 이 법화경에만 공부를 하게 되면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우리에 빠져가지고 뭐가 됐느냐면 어느 정도까지는 갑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 한계가 부딪히게 되면은 그런 경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비의 법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자비의 법을 모르고 그냥 자의 법만 알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전체가 어우러지지가 않죠. 왜 우리가 그 김치를 담아요? 예를 들 것 같으면 김치를 완성된 김치의 맛은 상당히 맛이 있습니다. 왜? 여러 가지 양념의 재료들이 배추가 주 재료가 되고 나머지 양념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배추 김치라는 게 탄생을 해요. 그죠? 이것이 또 발효가 되고 숙성이 되면 더 맛있는 김치가 되는 것이고, 그죠? 그와 같듯이 배추 하나만 가지고 이 맛을 내려고 하면은 그 김치 맛이 나지가 않아요. 모든 속재료가 다 들어가야, 예? 그래야 배추김치의 그 맛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이 법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비의 법인데 아무리 부처님의 지혜가 좋다 하더라도 비의 법이 같이 버무러지지 않으면은 부처님의 자비의 법을 나타낼 수가 없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한계에 부딪힌다는 얘기입니다. 한계에. 응?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자가 뭔지 비가 뭔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시기도 할 텐데 처음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우리가 한 발 한 발 갈 수가 있더라고요. 여기에서도 보면 야광아 마땅히 알아라. 자사청정 업보하고 스스로 청정한 업보를 내려놓고 내가 멸도한 뒤에 중생들을 불쌍히 여긴 용고로 악한 세상에 태어나서 널리 이 경전을 연설을 함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스스로 스스로 청정한 업보를 내려놓는다고 돼 있어요. 네? 그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원리를 따져보자고요, 우리가. 네? 원리를 반드시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떠한 원리에 의해 가지고 스스로 이 청정한 업보를 내려놓은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가져올 수도 있는데 내려놓은 것인지 이것을 한번 깊이 있게 따져봐야 돼요. 이런 이야기는요. 이거는 전체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어느 원리를 이해를 하지 못할 근본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어떠냐면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그냥 판타지 영화가 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인데 전생에 대단한 사람인데 이 생에 태어났는데도 대단해야 되는데 이거를 다 내려놓고 왔으니까 대단하지 않은 걸로 태어나가지고 다시 부처님의 법을 이렇게 설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과정이 어떤지, 예? 스스로 청정한 업보를 내려놓고 오는 이 과정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예? 공부해 나가는데 의문점이 생기질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것을 처음부터 알았냐? 그거 아니에요.
스스로 공부해 나가면서 그 원리, 근본의 원리를 터득해 가면서, 예? 그래 가면서 이거를 또 다시 근본의 원리에 맞춰 봤을 때 이것이 맞는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는 겁니다. 자, 스스로 내려놨다고 돼 있어요. 이 법화경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이 오타각시에 가서 누가 이 법화경을 연설을 할 것이냐, 스스로 맹세히 선언을 하라고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사리불도 못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아무도 하겠다고는 이야기 사람이 없었어요. 나중에 가서 이제 한다 하지만, 그래서 야광보살과 대장엄보살 마가살이 뭐를 해요? 하겠다 이야기하고 부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리고 10대 제자에게 또 할 수 있도록 맡깁니다. 그러면 스스로 어떻게, 예? 도살의 청정한 업보를 내려놓고 올 수가 있는가? 이거를 한번 봐야 돼요. 그죠? 자,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 이해가 안 되는 이런 것이 무언가 있다고 그 말을 하게 되면은, 이 설득력 있게 말을 하게 되면 진짜 그런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원리적으로 따져보고 한번 그것이 진짜 이게 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한번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이 살다가 중생으로 몸으로 살다가 아니면 보살의 몸으로 살다가 그 청정한 업보를 내려놓고 왔다 하니까, 자, 이 땅에 올 때는 누구의 그 몸을 받아가지고 와요? 네? 부모의 몸을 빌어서 세상에 태어나는 거죠. 어떤 생명체 똑같아요. 뭐 창조되고 뭐 만들어 나왔는데 원래 있었고 뭐 이렇게 억지 부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 중생을 보살로서 이렇게 다시 만들어내는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세상에 올 때는 뭐를 하냐면, 여러분들 전생의 기억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한다고는 하는데 그것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예? 알 수가 없다고요. 왜? 나타내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리고 신빙성이 떨어지고 나만의 생각일 수도 있고 또 뭐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냐면, 전생에 뭐 했나 이야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냥 꿈속에서 뭐를 했네, 어땠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리고 부처님도 어떻게 되냐면, 태어났을 때부터, 예? 모든 것을 알았다고 말을 하지요. 더 이상 배울 게 없었다고. 그러나 성불이라는 것을, 예? 성불이라는 것은 그 이후에 이루어져요. 그죠? 부처님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그 이하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뭐가 되느냐? 이렇게 되면은 중생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뭐를 배우겠어요? 처음에 올 때는 뭐를 가지고 와요?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게끔 만들어져 가지고 나옵니다. 그죠? 이 하나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걸 배우고 또 부처님의 법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다시 공부해서 뭘 해요? 전체적인 것을 완성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광보살, 마가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보살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제가 공부해 보니까 그래요. 과정이 그래요. 부처님 법의 시스템이, 이 시스템대로 가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 누구나 보살이 되고, 다음 보살 행을 하고
뭐 다음 생, 그 다음 생, 몇 생에는 뭐가 되냐면 다시 성불하는 이걸로써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려놨다는 얘기가 이 땅에 인연이 됐기 때문에 다시 윤회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왜? 타방세계의 보살들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종경출품에서 저희들이 이 사바세계에 머물어서 그 중생들을 교화하겠습니다 하니까 하지 말라 하잖아요. 부처님께서 너희들은 몫이 아니다. 예? 그래서 뭐가 되느냐면 이 청정한 업보를 내려놓고 이 땅에 다시 와가지고 멸도한 뒤에 중생들을 그 불쌍히 여긴 영구로서 이 악한 세상에 와서 널리 이 경전을 설함이라. 이렇게 그 말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약시 선남자 선여인이 아멸도의 능절위 일인하여 설법화경의 내지 일구 한다 하여도 당지하라. 시인은 즉시 열애사이고 열애소견이며 행 열애사 하느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에 선남자 선여인이 내가 멸도한 뒤에 능히 남몰래 그 한 사람을 위하여 법화경의 한 구절을 설한다 하여도 마땅히 하라. 그러니까 한 구절을 남 몰래, 그러니까 남이 알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남 몰래 그냥 한 구절을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 구절이라도 이것을 설하여 준다면 마땅히 하라. 시인은 이 사람은 증열애사이고 곧 부처님의 사신이 되고 열애소견이어서 능히 부처님께서 보내시는 바이어서 행열애사 하느니라. 열애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열애가 보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열애. 자, 같을려 원래예요. 그죠? 우리가 많이 쓰는 같을려자 부처 이름여가 되기도 하죠. 부처 이름요 원래 이렇게 봐도 되고 같을려 원래도 돼요. 자, 제가 불은 뭐라고 했어요? 서가모니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이 되는 거고, 열애는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전에 열애라는 것은 법신의 부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만대장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왜 그러냐면 왜 부처님의 열애의 사신이 되고 열애께서 보내신 사람이고 열애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부처님의 사신이라고 이야기해도 돼요. 그죠? 부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고, 그리고 부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의미가 좀 달라요. 왜 다르냐? 이거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그냥 어떤 것을 하나만 알게 되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열애, 같을려, 원래 오는 거와 같잖아요. 왜 이 땅에서 그 열애가 보낸 사람이고
열의 사신이고 열의 일을 대신한다고 하는가. 처음에 중생으로 있었어요. 그죠? 부처님께서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법을 세상에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죠? 그러나 열의 사신들은 뭐가 되느냐면 처음부터 자비의 법을 가져오지 못해요. 예? 그래서 뭐를 하게 되냐면 이 땅에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열의 법신을 스스로 하나의 조각을 모아요. 그래가지고 퍼즐을 맞추게 됩니다. 그 퍼즐을 정확히 맞춘 것을 30 이상 80종호를 그 퍼즐을 맞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되느냐? 예? 이 30 이상 80종호로 스스로를 장엄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스스로의 몸에. 이 스스로의 몸에 30 이상 80종호로 장엄을 하게 되면 뭐를 하는 거예요? 자비의 법을 성취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비의 법을 성취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 부처님의 법 전체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 열반부의 이 모든 경전들을 한례로 모아서 자비의 경전으로 자비의 이 두 글자로 나타내 볼 수가 있어야 되고 다시 이 두 글자를 갖다가 어떻게 펴져 있는지 이거를 증명해서 나타내 보일 수가 있게 되면 이 열애의가 보낸 사람이 되는 거고 열애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열애가 보낸 사람이 맞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어떻게 되냐면 열애가 왜 보냈을까? 부처님께서 왜 보냈을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부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사신이라고 딱 찍어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특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의 법을 찾아서 하나하나 공부해서 전체 화엄, 마음, 방등, 반야, 법화, 열반부의 경전까지 전체를 한데 모아서 퍼즐 조각을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자비의 법을 나타내 볼 수가 있고 자비의 법으로 나타내 볼 수가 있고 다시 이 자비의 법을 그 팔만대장의 화엄, 마음, 방등, 반야, 법화부의 하나의 경전들을 이걸 가지고 이건 이쪽에 들어가고 이건 이쪽에 들어가는 겁니다. 해가지고 나타내 보일 수가 있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이 법을 공부를 하게만 되면 내가 열애사가 될 수가 있고 열애께서 보내신 사람이 되겠고 열애께서 열의 일을 대신하는 이 사람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부처님의 서원에 부합하게 돼요. 누구나 부처님께서는 일체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부처님의 서원이다. 이거에 딱 부합이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보낸 사람이다. 부처님의 사신이다. 부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다. 이 딱 찍어가지고 나오면은 어떻게 되냐면 어느 하나의 특정한 사람만이 되는 거예요. 한정된 사람만이. 누구나 다가 아니라. 그러면 부처님의 서원에 부합하지를 못해요. 그죠? 이렇게 기본적인 거에 하나씩 적용을 시켜봐야 됩니다. 그렇게 적용이 됐을 때 뭐가 되냐면 이것이 맞아 돌아가는가? 다시 전체의 법에 또 넣어봤을 때 맞아 돌아가는가? 톱니바퀴 하나가 걸려가지고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끼끼끼 가고 기회가 퍼지는 이런 일이 되지 않고 전체가 돌아가는가? 원활하게 돌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보게 되면 열애가 보낸 사람인지 어느 특정한 사람인지 아니면 누구나 다 이 부처님의 법의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순리대로 따라서 화엄, 아함, 방능, 반야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에 들어갔다 선정에 들어갔다가 공에 들어갔다가 해탈에 들어갔다가 다시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와서 이 법을 공부를 해서 비의 법을 성취한 다음에 다시
이 부처님의 지혜인 이 법화경을 성취를 하게 되면 누구나 이 법을 강의할 수 있고 부처님의 사신이 될 수가 있고 부처님께서 보낸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부처님의 일을 내가 대신할 수가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지. 그냥 어느 특정한 사람을 딱 찍어가지고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경전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너를 위해서 지금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지금이라는 단어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해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너를 위해서 이 법을 설한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어느 누가 듣더라도 나예요. 그러면 열애가 보낸 사람이 맞는 거지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내가 무엇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부처님의 법에 부합이 될 수가 있는가? 예? 부처님의 법과 같게 돼갈 수 있는가? 아니면 나는 아무리 그 발버둥을 친다 해도 가지 못하는가? 예?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를 잘 이해를 해야지만 전체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여기에서 그냥 부처님께 멸도하신 뒤에 그 한 사람을 위해 설법해줘도 부처님이 보낸 사신이요. 이 사람한테는 잘해야 돼요. 해가면서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 누구나 될 수가 있구나. 나도 될 수가 있고 너도 될 수가 있고 예? 가능성이 있네. 예?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렇게 돼요. 왜? 전체에 부합하는가 보면은 자, 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야기가 장황하지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장황하게 이렇게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가면서 무엇이 되냐면 하나하나의 퍼즐 조각을 맞출 수가 있어요. 예? 그 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들이 그냥 흩어져 버리고 하나로 모이지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광대하게 넓어져 가지고 그 이해하기가 참 난신난해하다고 믿기도 어렵고 그래서 오묘하다고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진짜 공부를 해보면은 한 곳으로 모든 이 길이 한 곳으로 모여져 있습니다. 너무 넓고 광대해가지고 모르겠다고 하는 거는 기준이 없다는 얘기. 기준이 없으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지 무엇을 봐야 되는지 이것을 모르다 보니까 항상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삽질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면 되겠습니까? 잘못 공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가면서 그냥 거기까지요. 왜냐면 도끼들고 쫓아오니까 하왕어대 중중에서 광위 인설이라 하물며 대중 가운데에서 널리 설하는 사람이라. 이건 말할 것도 없다는 얘기죠. 야광아 양유하게니 이불 선심으로 어일급 중에 현어 불전하여 상회 매불하더라도 기재 상경하니라. 자, 야광아 악한 사람이 있어서 이불전심으로 좋지 않은 마음으로 일급 가운데 현어 전불하여 부처님 앞에 나타나서 상회 매불하더라도 항상 부처님을 헐뜯고 꾸짖더라도 기재 상경하니라. 그 죄의 허물은 오히려 가벼우니라. 왜? 부처님께서 교화하시면 되니까. 부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자비를 스스로 가지고 오셔서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 열반부의 경전들로 이렇게 펴서 보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교화가 가능하지요. 하지만 이 땅에 스스로 이 청정한 업보를 내려놓고 와서 다시 공부를 해서 이 법을, 부처님의 법을 다시 설하는 사람은 어때요? 완벽해요, 안 해요? 그렇지가 않죠. 왜? 이 자비의 법을 펴서 화엄함, 방등, 반야, 법화, 열반부의 경전들로 쫙 펼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뭐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이 지혜를 채워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부처님의 일을, 보살 행을 하는 거예요. 채워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부처님 앞에 에서 하면은 그것도 엄청난 죄가 되겠지만, 당연히 그 안 계신 세상에서 법이 멸하려고 할 때 법을 다시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이 사람을 이렇게 한다? 예? 그거는 엄청난 그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봐야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가고 있는가? 예? 목적지가 어딘가 정확하게 보였으면은 그 길로 가면 되는 겁니다. 예?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법을 공부를 하고 있고, 이 법을 공부한 다음에 내가 어떤 위치가 정해지는가, 이것이 보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할 것이고, 무엇으로서 또 내가 많은 사람에게 이 법을 전할 수 있게 되는가,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야광아, 이일락언으로 회제가자나 출가하여 독송 법화경하면, 그 법화경자 하면 기재 심중하니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악한 말로써 그 제가자나, 그러니까 제가자라는 것은 출가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법을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 아직 오욕락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으나 열심히 공부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뭐가 돼요? 비구니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출가자는 오욕락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부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 예? 이 사람을 출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송 법화경자 하면 이 법화경을 독송하는 사람을 그 악한 말로써 꾸짖게 되면 기재 심중하니라. 그 죄는 심히 무겁게 되느니라. 왜? 부처님의 법이 멸해가는 때에 이런 사람들이 와서 다시 부처님의 법을 뭐를 하는 거예요? 바르게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바르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좀 사람들이 부처님의 지혜의 이 자비의 법에 들어와서 법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당시와 똑같게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를 해요? 악한 말로서 꾸짖고 욕하고 이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처님의 법을 허물어뜨리고 부처님의 법이 다시 이 세상에 우뚝 서지 못하는 이런 걸로서 만드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 몸에 상처를 내서 부처님을 죽이는 일을 대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는 부처님의 수명을 끊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죄는 어때요? 커요? 작아요? 네? 어마어마한 게 된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한 사람을 죽이고 그 생명체를 죽이고 이거는 그 사람들이 서슴없이 그 두려움을 느껴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부처님의 법을 헐뜯고 비방하고 이거는 그냥 이야기를 해요. 터진 입이라고.
그냥 막 함부로 하고, 예? 그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악업을 짓는 거죠. 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예? 정신 차려보면은,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죄들을 짓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을 이렇게 설하고 또 강의하고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야광아, 기유 독성 법화경자는 탕지하라. 야광아, 이 법화경을 독송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땅히 알아라. 시인은 이 사람은 입을 장엄으로 이자 장엄하고 즉위 열애를 견소하다마니라. 자,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이 사람은 법화경을 받아서 가지고 읽고 있고 남의 일에 법보시 해주고 해설해주는 사람은 부처님의 장엄한 것으로서 이자 장엄하고 스스로를 장엄하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처님의 살점과 모공들을 모두 쪽에서 이 경전들에 흩어놓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뭐예요? 부처님의 이 말씀은 내가 살점과 모공들을 흩어놨으니까 너희들이 공부를 해서 스스로 살점과 모공들을 맞춰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스로 청정한 업보를 내려놓고 왔다는 건 뭐예요? 전생의 일 싹 까먹고 와가지고 뭐를 하느냐?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서 뭐를 해요? 화엄, 방등, 반야, 법화, 열반부의 경전들을 전체를 모아서 자, 비의 말씀으로 나타내 보일 수가 있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부처님의 장엄으로 스스로 장엄한 것이 됐잖아요. 30 이상 80 종호의 이 법으로서 스스로 장엄을 한 것이 됐잖아요. 뭐 장엄한다니까 법당에다 뭐 탱화 그려놓고 뭐 보살 알록달록하게 그려놓고 이쁘게 그려놓고 저거는 얼마짜리야 그게 이 얘기가 아니라, 예? 부처님의 법으로서 내가 스스로 장엄하고 중생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그죠? 또 그 세상에 덧없음을 알게 해서 더 이상 괴로움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에 머물게 한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의 지혜로 끌고 들어와서 부처님의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보살로서 다시 태어나게 만들 수 있는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뭐예요? 부처님께서 장엄한 것으로서 스스로를 장엄한 것이 되잖아요. 이런 하나하나의 말씀들을 잘 이해를 해야지만, 예? 부처님의 장엄한 것으로 내가 스스로 장엄한다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 어떻게 해서 안 돼? 부처님께서 뭘로서 장엄했는데? 꽃으로서 장엄했나? 나 머리 위에다가 100회짜리에다가 심지 달아놓고 거기에다 촛불 켜야 되나? 이런 엉뚱한 생각들을 하면은 깝깝해지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잘 알아야 됩니다. 예? 무엇이 부처님의 장엄으로 나 스스로를 장엄할 수가 있는가? 예? 즉위 열애 견소하다마니라. 곧 열애를, 여기에서 불이라고 안 나오잖아요. 열애라고 나오잖아요. 열애는 뭐라고요? 법신이라고요. 화엄, 방등, 반야, 법화부의 이 경전들이 전체가 법신이 되는 겁니다. 이걸로써 어떻게 돼요? 견소하다 아니라 어깨에 짊어 맨 바가 되니라. 왜 그래요? 자, 중생이 있어요. 여기 만다라를 봐봐요. 제가 그려놓은 만다라가 제가 전체 법을 공부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중생계의 만다라가 이렇게 그려지고 천상계의 만다라가 이렇게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중상계의 만다라는 화엄, 암, 방등,
그 반야 법화부에 이 경전이 되고 이 사대문에는 고, 집, 멸, 도가 들어가고 그 누각 안에는 사람이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누각에 들어가면 이 중생기 만다라 위에 쓰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말을 바꾸면 뭐가 되느냐? 예? 이게 보살 마가살이 되고 보살이 되고, 예? 이 보살이 전체를 공부해서 뭐를 해요? 결정판이 차비의 차비희 사의 법으로 나타내 볼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상계의 만다라가 이렇게 펼쳐지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도 대보 광박 루각 선주 비밀 다란이 경에 이 다란이 륜이 나옵니다. 예? 법륜이. 그래서 이 다란이와 이 다란이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어깨에 짊어맨 바가 되잖아요. 열애를. 그죠? 열애를 짊어맨 바가 되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30 이상 80종호를 어깨에 짊어맨 바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원리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인지, 왜 짊어졌다고 하는지, 그 옛날 사람들이 그러죠. 그 애들 놀리느라고 네 어깨에 뭐 그 있다, 예?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요. 어깨에 뭐 있긴, 부처님의 법이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지, 헛것이 올라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지만 내가 어디로 가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부처님의 법 전체를 그 공부하라고 나에게 요구를 하고 계시는지, 예? 그냥 어느 하나만, 그 연불만 하면 돼, 요 금강경만 하면 돼, 온만이 반매음 하나만 하면 돼, 예?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자꾸 그 말이 다른 데로 가가지고.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2-2에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